오늘은 느헤미야 5장,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6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 대체적으로 2장으로 나누는데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오늘 1장부터 그 6장에 가서는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완성되죠? 딱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독특하죠. 어떻게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시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게 작아요. 최고 컸을 때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못 짓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성벽을 52일 만에 지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성벽이 6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처음에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야, 너 왜 그러니? 우리나라 이게 문제가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 자꾸 주변에 있는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다 도둑질해가지고 나라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술관원 맡은 총독이었죠. 근데 그래? 그럼 너 너네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면 너네 성벽 짓고 와. 그게 이제 1장, 2장이고 이제 3장에 가면서 이제 그 몇 명이 누가 갔는지 이렇게 쭉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성벽 짓는 것보다 더 독특한 내용이 4장, 5장, 6장이 4장은 산발락과 도비아 총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외적으로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5장은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사회의 불의와 더불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은 뭐예요? 6장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죽음 위기예요. 총독 암살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데 뭔 내용밖에 안 나오냐면, 왜 이렇게 어려웠는 줄 알아?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6장에서 끝나요. 그죠? 성벽 지었으니까. 그러면 7장부터 뭐가 나와야겠어요?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 성벽 하나님께 봉헌식 해가지고 축하 파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7장, 8장, 9장 계속 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회개운동 나와요. 갑자기 누가 나와서 13년 전에 에스라가 회개운동 했었는데 이제 13년이 지난 다음에 총독이 누가 돼요? 13년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었는데 이제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성벽 지었다고 이들이 한 게 성벽 봉헌식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회개운동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느헤미야하고 더불어 에스라가 딱 나타나죠. 이게 10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1, 12, 13장은 또 완전히 새롭게 사회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회개혁운동이 11, 12, 13장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스라가 영적 부흥운동 일으켰을 때, 이방 여자랑 결혼한 사람 다 애들까지 다 내쫓아버려. 거기서만 끝났던 내용이 아니라 알고 보면 여기 11, 12, 13장에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들을 왜 내쫓아야 되냐면, 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고 종교 계획을 일으켜야 되느냐면 하고 느헤미야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13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앞부분은 성벽 재건하는 것, 뒷부분은 뭘 재건해요? 이스라엘의 사회를 재건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이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읽다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고 뭐를 읽어도 느헤미야의 주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한 52일밖에 안 걸렸다며. 근데 느헤미야가 몇 년 있어요? 지금 13년째 있어요.
아니 52일밖에 안 걸리는 성벽을 재건하는 게 뭐가 그게 주제야? 성벽 재건은 주제가 아니라 성벽이 재건됐다라는 것은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재건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총리잖아요, 총리. 총리기 때문에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벽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한 일은,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라도 뭐예요? 성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왜? 성전 세우는 게 뭐, 그게 몇 년 걸려요, 그거? 성전 세우는 게, 물론 중간에 한 14년? 반대 세력 때문에 짓지는 못했지만, 이 끝에 봤자 그 성전 세우는 것도 1년도 안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방 한 칸 짓는 거라고요. 성전을 세우는 게 방 한 칸밖에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따져보면요. 엄청 조그마해요. 부작에 작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상 그냥 성전이 있다라는 그냥 샘플로 하나 지우는 거예요. 더 이상 크게 못 짓고 하니까. 그러니까 에스라에서도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성전을 세워서 그게 성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네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하다. 요거를 누가 강조하냐면 에스라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학개하고 스가랴라고요. 이 사람들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요. 누가 그 성전을 완성시키느냐? 스가랴는 뒷부분에, 학개도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 그 말이 나와요.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보고 뭘 하라고 너네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고 지금.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도 뭐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자, 느헤미야는 행정가입니다. 에스라는 뭐라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적 관점에서 종교 계획을 했고, 느헤미야는 행정가예요. 정치인이라고, 정치인. 정치인으로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대하는 엄청난 외부적인 어려움을 4장에서는 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끝나요. 산발락과 우리아의 도비아의 이 반대 세력에서. 오늘 6장은 내부 문제예요. 내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이제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오셨던지 아니면 오늘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 어떠한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양심적이었던 지도자가 12년 동안 그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네? 비리가 없어. 아니 원래 이때 당시에는 세금을 바치는 게 세금을 10을 바치고 나머지 90을 자기가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돈을 뜯는 건데 그거를 총독이 돈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 돈을 거둔 게 저쪽에다가 세금 바칠 거만 거두면 되는 거니까 돈을 덜 뜯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몇 절에 나와요? 저기 14절 14절에 나오죠. 14절. 네, 14절에. 12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았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안전 집사님, 교장이 됐어. 교장 된다면 은퇴할 때까지 월급을 안 받아야 돼?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뭐 이상한데, 이게? 성경대로 살아야 되려면 느헤미야가 총독이야, 지도자야, 대통령 아니 뭐 사장. 아니 그런데 12년 동안 아니 총독으로 임명받은 다음부터 퇴임할 때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까지도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 밑에 하급 관리들도 엄청나게 많이 대동시켰을 거라고요. 왜냐면 총독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 아무리 뭐 조그만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신분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급이라고요. 그 총리를 그 다른 나라에 이제 신임을 얻어서 총독으로 파송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많은 신하들과 참모들 그리고 군인들 비서실장을 딱 해서 대동해서 보냈는데 느헤미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안 받아요? 자기 그 부하들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재산이 그럼 많은 건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우리가 이걸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 또 앞부분에 그런 말도 나와요. 8절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우리가 누구겠어요? 같은 형제들이에요. 같이 이 파견된 그러한 관리들, 이방인의 손에 팔린 페르시아에 있을 때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방인의 나라에서 총리로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노예로 팔려가는 거 내 돈 주고 샀어. 이건 율법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룻기에 나오는 고엘 제도. 고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팔려나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돈 주고 사와야 돼. 그게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 형제 중에서 누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 그러면 그게 끊어지잖아요. 내가 가서 애를 낳아줘야 돼. 그게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유지시키는 장치고 한 가정을 유지시키는 장치가 이 고엘 제도라고요. 이게 더 심각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가 되냐면 고엘 제도 중에는 그것까지 있어요. 원수 갚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이 목매달아 죽었어. 알고 보니까 성폭행 당해가지고 목매달아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놈 잡아서 죽여야 돼. 원수 갚는 거. 이것까지도 고엘제도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했대요. 어느 나라에서 이방 지역에서 그 얼마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추측을 하기에 조은희 권사님이 말한 것처럼 돈이 많았을 거라고. 왜 그래요? 총독이었잖아. 아니 한 나라의 총독이었잖아.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독이었어요. 몇 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돈이 많았을 거고,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 나라에 와서는 월급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직분이 뭐예요? 술관원 맡은 거예요. 이 직분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국가에서 이미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국가에서 이미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에 총독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봐라, 내가 그 페르시아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와서 총독인데 전대인데 월급 안 받아도 되잖아요. 충분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총독들이라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는 건 둘째치고 내가 이 나라에서 지금 관리로 일하고 있어요? 일 안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죠.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이 나한테 월급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요. 그 세금은 다 누구 거예요? 총독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절대 권력을 짓는 거예요. 파견된 총독이지만 지가 왕이거든. 그러니까 세금을 무작위로 걷는 거야, 막. 그래서 그걸 다 자기 걸로 착복을 해요. 누가 이걸 안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안 했다고요. 느헤미야는 형제들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남들 다 도둑질했는데 나만 도둑질 안 했어. 그럼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치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보세요. 나만 안 받은 게 아니라 내 동료들도 다 안 받았어. 왜? 페르시아에서 돈 받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로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느헤미야의 한 가지, 주는 월급만 받았다, 그거죠. 주는 월급만.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총회 아니 우리 노예 한 거 봤는데 300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89명밖에 노예에 참석하지 않아요. 30%밖에 안 돼요. 근데 장로들은 80명인데 70명이 참석을 했어요. 거의 90%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겠어요? 나도 되게 내가 어이가 없었던 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노예 참석하는 게 돈을 줘. 돈을 왜 주지? 그 차 타고 가는데? 가면 다 밥 주는데? 이걸 뭐 하라고 나한테? 이 돈으로 뭐 하려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신권사님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교회? 그렇죠? 성도들은 왜 얘기를 안 하죠? 그럼 목사는 왜 돈을 받죠? 그 돈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자기 월급 위에 안 받았대잖아요. 근데 장로님들한테 돈이 다 나가요. 노예 참가비라고. 노예는 참가할 때마다 돈 내는 기간이 아니에요. 교회차로 내가 날마다 부목사 하면서 봉고차 딱 대령 해주면 싹 장로님들이 타고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간식 먹고 그리고 뷔페로 쫙 먹고 오후에 또 커피 마시다가 박수 몇 번 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 교회에서 할당되는 그 회비 있지 않아요? 그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는 돈이거든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에게 돈을 줘요.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느헤미야처럼 사는 것이 쉬울 것 같죠? 부작이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행이죠. 그러니까 기업들 대기업 그 회장은 뭐 어디 회장이면 또 다른 계속 회사에 무슨 뭐 이사회사 그러니까 걔들 연봉이 막 300억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거 같은 거죠. 자, 느헤미야 리더십 또 다른 거 뭐 없을까요?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당신이다 이런 말을 크게 놓아였으나 그 앞에서 보면 계속 어떤 사람은 뭐가 어렵다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들의 어려운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기득권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월급을 안 받고 이런 것들을 했죠. 그렇죠. 듣고 말을 듣고 들을 줄 알았죠. 약자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죠. 7번에 깊이 생각하고 네, 또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이 말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고 저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었으면 이걸 이성적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계획을 짜는 것이죠. 이런 약자들의 소리를 들었다. 부자들의 소리도 듣긴 들어야 됩니다. 그죠? 약자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약자들의 소리가 1절에 나와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라는 말이 나올 때에 아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아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5장 1절.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주도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주도해서 부르짖었을까요? 파격적으로 아내가 나와요. 이 단어가 원래 어느 본문에도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서 아내가 부르짖었다라고 백성들 전부 다 부르짖었는데 뭐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도적인 세력이 아내 여자였다고. 여자. 그러니까 나라에 여자가 데모하잖아요. 그 나라 망하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애를 뭐 낳네 못 낳네보다 여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 못 살겠다 하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망합니다. 특히 지금은 좀 덜한다 할지라도 고대 사회는 더 했어요. 왜냐면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완전히 나눠져 있었거든요. 남자는 뭐 해야 돼요? 돈 벌어먹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다르지만 여자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집안 살림을 해야 돼요. 살림. 그러니까 그 살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밥하는 거. 밥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가 그 김여사 시리즈에 나오잖아요. 자가용 물고 다니다가 사고 내면은 저 아줌마는 왜 밥은 안 하고 싸돌아다니냐고, 그 옛날 스타일의 개그인데, 그게 여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밥 해야 돼요. 근데 밥을 못 해. 쌀이 없어서. 그럼 여자들이 데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파격적으로 먼저 데모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유다 사람들 원망해서 유다 사람들 전부 다 대적했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음. 왜 부르짖었는가? 첫째, 뭐예요? 2절, 3절, 4절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뭐예요? 왜 여자들이 부르짖었어요? 데모를 했어요? 먹을 양식이 없다. 예, 여기 첫 번째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먹을 양식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데 나만 못 먹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뭐가 중요해요? 자녀들, 새끼들이 중요하죠. 새끼들은 뭐라고요? 자녀가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러면 누가 일어나요? 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첫째는 먹을 게 없어. 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금 내려고 땅과 밭과 포도를 다 저장했어. 빚내서 남에게 세금을 자, 첫 번째 먹을 것이 없고, 두 번째는 세금을 너무 많이. 이 세금을 누가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총독들이 거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총독만 세금을 딱 걷잖아요. 그러면 총독이 만약에 100만 원을 걷었으면 총독이 한 50만 원 가져가겠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요? 밑에 애들이 다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얼마나 똑똑했어요? 야, 나 세금 안 받아. 그러니까 월급을 안 받는다는 것은 나 세금으로 내 월급 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도 지금 그 세금 무지하게 걷어서 니네 해먹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니에미아가 밑에 방백들에게, 야, 니네 세금 걷어갖고 니네가 해쳐먹으면 돼. 새끼들 나쁜 놈 하고 툭툭툭 때리면 걔네들이 어이씨,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뭐 관리인데, 예? 인격적이고 뭐 몇십 년을 목이 힘주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돌려서 말한 거죠. 야, 나 월급 안 받아. 너네 그러니까 세금 너무 많이 걷지 마. 너네가 지금 세금을 100만 원 걷는데 내가 안 받으면 너네 얼마만 걷으면 돼? 50만 원만 걷으면 돼. 그치? 근데 에레미야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느헤미야는 내가 세금 안 받으니까 너네도 받지 마. 정확하게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중에 그 가장 큰 이유가 세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자녀는 많은데 양식이 없어. 그 다음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 자식을 노예로 또 팔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그죠?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노예로 파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6절에 보면, 아니 5절에 보면,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라는 말을 하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라는 말. 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딸이 종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딸이 팔려서 성폭행 당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성적인 학대를 당했어요, 딸들. 여기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자를 받는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예요. 이자를 받는 것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신명기나 레위기나 그런 데 보면 이자 받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세히 읽어보면 합법이에요. 이자 받는 것이. 근데 어떻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도로의 이자는 물지 마라.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살게 해주고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가 옷을 이제 빚을 져서 옷을 담보로 갖고 가면 언제까지? 해지기 전까지는 돌려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가난한 사람은 집이 없기 때문에 옷이 뭐예요? 옷이 집이에요. 그냥 잘 때 그 옷 좀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죽어요. 그러니까 담보로 워낙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빌리러 왔어. 그러면 옷이라도 담보로 잡아줬다가는 어느 때는 돌려주라고요? 저녁 때는 주라고.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자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녀를 한 가지 내가 엄청나게 부자야. 근데 안주현 집사님하고 원현정 권사님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내가 혜인이하고 수인이를 돈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으니까 내가 이 종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종처럼 여기지 말고 네 자녀처럼 여겨라 라는 말이 나왔다. 그 다음에 평생 못 갚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보면 하나는 내가 첩으로 삼는 거야. 첩으로 삼는데 똑같이 대줘야 돼. 내 본처하고 똑같이 대줘야 돼. 그게 싫어. 그러면 내 아들의 며느리를 삼아야 돼요. 내 동족을 만약에 그렇게 데리고 왔으면 그러니까 하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종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내 며느리를 삼아야 돼.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애가 맨날 도둑질하고 성격도 안 좋고 뭐 안 좋아. 그래서 내쫓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인으로 다 내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는 이 가족과 이 민족이 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고혈제도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는 받을 수는 있지만 이자를 받음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을 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원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느헤미야가 받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금을 너무 많이 내. 그리고 가족이 너무 많아.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현 시대랑 굉장히 비슷해요. 가족이 너무 많아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국가 재난 위기에 처해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겠어요. 성벽 짓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기다가 같은 민족이 같은 혈통인데 자녀를 데려다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해버려.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율법이 요구하는 철저한 약자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생긴 일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그럼 부자인 방백들과 백성들은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느헤미야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감 능력이 있어요. 소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쵸? 해결해야 돼요.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아, 이랬구나. 흉년 들고 가족은 많고 세금은 중하니 굶어 죽는구나. 그래가 동족이 동족을 팔아먹고 성추행하는구나. 굉장히 잘
잘 듣고 잘 파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행동한 것, 느헤미야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죠. 뭘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자 받는 거를 그치게 하고 그 다음에 돈하고 양식 새 포도주나 기름을 100분의 1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보내. 일부분은 또 돌려보내게 하고. 일부분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맞아요. 이자를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는 자꾸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주는데 개선은 아닙니다. 개혁은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완전히 뒤엎어야 돼요. 뒤엎으려면 세금을 부자들에게 내려면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촉촉촉촉촉 진행을 해야 돼요. 물론 반대 세력도 무지하게 있겠죠. 그거를 못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 이번에 대통령이었어. 저놈들 나쁜 놈이야. 그럼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거 해놓고 집어넣으려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 대통령까지 문제가 있으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적인 차원 보여주기 식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첫 번째 행동이 이자를 취하지 마라. 얼마나 기득권들이 데모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이잖아요. 세금 거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지금 세금 거두지 마라 너네. 그러면은 뭐 먹고 살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들이. 더더욱이 우리 에스라 때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몇백 년간 살고 있었던, 물론 100년 이상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우리 땅이야 달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땅 짓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한 다음에 얘네들하고 정치적으로도 또 얘네들 땅도 많고 잘 집도 있고 잘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해? 거기서 이스라엘 보면 그 원주민들하고 뭐 했어요? 혼인관계 맺잖아요. 그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왜 지금 거기서 큰 땅에다가 농사 짓고 집 땅땅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 벌판이야.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시장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거기에 결혼해야 돼요.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고위 관리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야 너네 월급 안 줘. 세금 걷지 마.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라고요. 이자를 취하지 마라 이 말은 야 더 이상 너네 이걸로 정치짓 하지 마. 이걸로 뇌물 먹여서 올라갈 생각하지 마. 엄청난 단호한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 잘못됐다 그러면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회개랑 똑같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회개예요. 회개. 끊어버렸죠. 죄는 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요? 원상복귀 시키라고 그랬죠.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돌려주라고요. 똑같이 돌려주라고. 야 거둔 거 다 돌려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취한 밭, 집, 돈 당장 다 돌려줘.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말까지 있어요. 너희들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 행색 내느냐 그거예요. 이웃의 피를 흘려서 지금 자기 거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자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밭과 집과 돈을 당장 돌려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또 뭐 있어요?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 다 백성들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나죠.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요. 이제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한 행동,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회의 불의에 개입을 해요. 성벽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벽 짓는 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대로 사회를 돌아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의를 차단하고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 제사장들을 네. 말을 행하겠다고 맹세하는. 그렇죠. 이게 아니면 유대 사회에는 법관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야 니네 전부 다 모여. 다 모여.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자 안 받는다고 서약해. 그리고 다시 돌려줘. 이걸 누가 제사장이 옆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돌려줬네? 진짜 이자 안 받네? 왜냐면 제사장이 경찰이니까. 지금 말하면 검사예요, 검사. 제사장이 그 정도, 경찰, 검사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말한 대로 하겠다고 하고 맹세하게 했다. 이 세 가지 일을 느헤미야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원상 복귀시키는 거예요.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불의한 것은 조금만 바꿉시다. 왜냐하면 이거 좋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그래서 옛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이지 옛날에 있던 거를 개선된 그러한 조금 업그레이드된 상태가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 것을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애쓰는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단호합니다. 이자 취하지 마라. 근데 이게 왜 먹혔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잖아. 12년 동안 월급 안 받잖아요. 월급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이성적인 사고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후반부 뒷부분에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청년. 안 하면 완전히 다 산업에서 털려갖고 완전히 빈손이 될지로다. 다 예. 털려갖고 빈손이 될지로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이끌었다라고 볼 예. 수 있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부 다 야 세금 걷지 마. 그쵸? 안 그러면 너네 전부 다 거짓골이 면치 못할 거야. 제사장 앞에서 온 국민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14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14절부터 19절까지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들었을까? 이렇게 강력한 완전히 개혁시켜 버리는데 왜 이렇게 들었을까? 여기 이 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16절. 이게 무슨 말일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땀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 앞에 옛날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받았다. 근데 그들에게 빼앗았다는 말을 하죠. 세금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빼앗아 버렸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옛날 총독들은 다 빼앗았어요. 세금으로. 여기 보면 은 40세겔만 보더라도 그 엄청난 돈이거든요. 한 사람이 1세겔이 한 3일치 월급이에요. 그러면은 120일이잖아요. 그럼 4개월치. 그러니까 이게 1년에 4개월치 월급을 다 줘야 돼요. 세금으로. 엄청나게 센 거죠. 30% 정도 된 거예요. 25%에서 35%가 당시 세금이었으니까 당시 그 세금 걷는 방식대로 걷어서 착폭을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사람도 두려워한다.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며 섬긴다. 근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세금 안 받은 거 뭐 나는 이거 다 그것보다도 16절에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을 해요. 왜 LH 직원들이 욕을 먹었죠 우리가? 땅을 샀어. 그러니까 오라라고 똑같은 거죠. 개발자 땅 사잖아요. 비싼데 뻔한 거니까. 지금 누가 이거 안 했다고요? 네. DMA가 안 했다고요. 나는 그거 안 했다고. 성벽을 지어요. 성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 주변 땅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무조건 오른다고요. 근데 오자마자 그거 안 했다고요. 내 이익을 위하여 추구하며 법인카드 안 썼다고요. 왜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욕먹었습니까? 욕먹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카드가 아니 뭐 한도가 뭐 1억 얼마예요? 1년에? 판공비 내 이익을 위해서 안 썼다고. 내 권력으로 충분히 그 취할 수 있는 불이한 이익을 내가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그 자기 얼굴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완전히 자기 삶의 모습이. 그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달라고 하는 말.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은 우리가 이 부분만 보더라도 얼마나 철저했는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볼 수가 있고, 철저히 죄를 끊어버리는 이자를 받지 않는, 그리고 여인의 소리부터 모든 백성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죠? 그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벽의 재건이 아니라 이 사회를 재건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